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폐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고태성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경을 안 가져오셨군요. 그러면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절부터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교회에 오면 시작.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녹습니다. 시작. 코로나가 녹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소독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볕에다가 말리면 소독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소독이 되는 이유는 수많은 빛 중 생육광선의 빛, 하나님의 빛이 소독을 시켜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햇빛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햇빛에서 생육광선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은 소금을 만나면 물로 변해버립니다. 물로 녹아버려요. 자, 아시아권에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는 이유는 저염식 때문입니다. 이 저염식이 원인이에요. 사실은 소금을 좀 제대로 쓰게 되면 소금기가 있는 우리 몸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곧 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소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빛에 있습니다. 오늘 소금이요 빛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시작.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뒷사람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소금과 빛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과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는 곳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금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빛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해서 모든 상황을 밝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금으로 쓸모가 없어져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온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자신의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해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겸손과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금이요 빛이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시작. 소금이고 빛입니다. 생명은 소금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 양수가 0.85%의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맨 먼저 처분하는 것이 링거를 꼽는 것인데 링거가 바로 0.85%의 소금물입니다. 소금에서 생명이 탄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바로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교회가 소금이요 빛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인 교회가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리고 그 어두움들을 밝히는 책임성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세상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어둠과 부패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요. 세상의 어둠과 부패가 커졌다기보다 교회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물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소금과 빛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을 물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정신으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병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부패가 막아져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주 공간의 블랙홀은 빛조차 삼켜버린다고 해요. 마치 오늘날의 어둠이 모든 빛을 다 삼키는 블랙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크다고 해도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어둠이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깊고 컸었던지 그 어둠이 그 빛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이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쫓았던 12제자까지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사흘 뒤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삼켰던 그 빛을 토해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빛, 우리 곁에 오신 바로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빛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빛이라는 말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에 혼돈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빛이 될 때까지, 소금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완료형으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금이요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소금이 맞는가? 과연 나는 빛이 맞는가?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소금은 켜녕, 빛은 켜녕, 부패한 자신의 본성 안에 어둠이 훨씬 더 많은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에 빠져있는 나를 어떻게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의 이 말씀에 회의를 가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 싶으면 자기가 정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에게서 도무지 소금과 빛 같은 요소를 찾을 수 없게 되면 말씀의 회의가 오고요. 신앙의 절망감에 확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나를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불신앙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근거를, 거룩함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로 이러한 오류에 빠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부패를 막을 소금과 같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본성과 어둠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좌절하게 되고 말 것이고, 결국 세상은 부패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로 죄로 인한 어둠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을 통해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진 부패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 그 어떤 선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드러내지 못할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자신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부패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부패와 어둠의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블랙홀의 별이 삼킴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부패와 어둠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빛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힘이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삼켰던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 하나 녹아져 봐야 세상의 부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작은 소금,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내 삶의 주변조차도 밝힐 수 없는 희미한 빛, 어쩌면 빛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이 내 안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빛, 그 깊고 역사의 어둠이 깨지도 못할 희미한 빛처럼 보였지만 어둠도 그 빛을 토해내고 이제 마침내 그 빛이 역사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자 그처럼 암흑 같았었던 역사의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졌던 하나님의 희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파 여배우로 유명했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시죠? 마릴린 먼로는 2차 대전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누드 캐릭터로 모델이 되어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대가 요구하는 요구형 육체를 위해서 6번이나 자신의 몸을 수술을 강요당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의 몸이 결국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누드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그녀는 가급적 노출 연기를 강요받았고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로서 상품으로서밖에 인생을 허락받지 못했었던 어두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덧없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행복했을까요? 그녀는 어느 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누드로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가면 인생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상업주의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독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이죠. 만약 그녀가 그 무렵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육신의 일보다 영원히 썩지 않는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그 여인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부패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역사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암흑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부패를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역사의 어둠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가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칠흑같이 어둠이 짙을지라도 교회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고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주일 예배에 은혜와 사랑과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지난 한 달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타락의 갈림길에서 소금의 말씀으로 영원히 썩지 않도록 흑암의 부패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빛과 소금이더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소금처럼 녹아져 맛을 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불꽃처럼 자신을 태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